무슨 뭐 주문 외우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스와힐리어라는 그 언어입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탄자니아와 케냐 그쪽 지방에서 쓰는 언어라고 해요. 제가 뭐 스와힐리어를 뭐 알아서 뭐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제 만화 영화인데요. 어른들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마 라이온 킹이라고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라이온 킹이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여러 많은 노래가 있는데 애들 만화 중에도 보면은 메시지가 있는 것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라이온 킹은 아마 대부분은 다 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하쿠나 마타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No problem.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를 삼지 않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모든 게 평안해서 만사형통해서 문제 없다 그 뜻이 아니라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그런 말로써 근심 걱정 떨쳐버려라 뭐 그런 뜻으로 해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아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에서 10,000명이 넘었던데 어쨌든 간에 뭐 계속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될 것 같고 쉽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어느 때든지 사실 문제 없었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다만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태도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현수막에 그런 글귀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크기를 담을 수 있다면 사실 뭐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겁날 일은 없는 것 같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문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계속 있습니다. 오늘 이제 11장의 말씀은 이것도 사실 문제가 아닌 거라고 한다면 참 넘어갈 일인데 아마 당시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기에 성경 말씀까지 기록이 된 그런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첫째는 예배할 때 여자의 머리에 두건 같은 거 쓰고 예배하게 되느냐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찬 때 그 참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성찬인데 성찬식 때문에 파당이 생기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지금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금 뭐 예배 시간에 이제 모자 쓰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 규범에 여자 성도님은 지금도 예배할 때는 머리에 뭔가 수건 같은 걸 쓰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예배할 때 여성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더라고요. 직접 뭐 참여는 안 해봤는데 TV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을 봤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디아포라에 해당됩니다. 진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각 시대마다 문화마다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당시는 초대교회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적인 이해를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성들이 얼굴에 무엇인가를 덮는 것은 예의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아랍 문화관에 보시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두건을 여기 얼굴까지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 히잡이라고 그러죠. 여성들의 얼굴만 보이는 그런 천을 쓰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고 또 예의이고 종류가 1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다 똑같아 보이던데 그게 히잡인데도 10가지나 된다고 해요.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뭔가
진리 안에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나아가서 뭔가 이렇게 어떤 규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의 자유가 뿌리내지 못하면 그것을 뭔가 만회하려고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식으로 빠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문화에서도 여성들이 보통 얼굴에 천을 쓰는 것이 일반이었지만 천을 쓰지 않고 다니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활동하는 창기들이나 매춘부들, 그런 사람들은 얼굴에 천을 안 쓰고 다녔다고 해요. 또 종들은 머리를 또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때 사회의 어떤 법 중에 하나가 이 가늠한 여성들이 처벌을 받게 되면 머리를 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문화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뭔가 천을 안 쓴다 하면은 이렇게 오해받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어떤 여성분들은 예수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제 자유의 은혜의 자유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머리를 두건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된 것이죠.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는 뭐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지 않은데 이제 다른 교회 보면은 젊은 여성분들 중에 자신의 어떤 미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예배당에 오시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알아서 잘 덕을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자유를 억압한다고 해서 이제 삐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태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향이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의 우리 교회 문화에서는 더 이상 여성분들이 머리에 쓰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자유롭죠. 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든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시든, 어르신들 중에는 그래도 모자를 예배 시간에 모자는 벗어야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모자 쓰고 예배하는 게 참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떤 문화와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는 결론을 맺기를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여성분들이 머리에 쓰고 예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말씀이 뭐 그리 길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덧붙여지는 말씀들이 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아시기에 참고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아마 더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성들은 항상 뭔가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게 남녀 차별 아니냐, 남성 우월주의 아니냐, 이런 걸로 몰아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절 이하에서 딱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결국 우리의 예배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차별적인 모습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 그 왜 여자에게는 그럼 수건을 쓰게 하느냐? 결국 질서의 문제로 이것을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혼동하는 것보단 차라리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이 교회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남녀 차별, 성차별을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지금 결론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준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하나로 이루는 것, 그것보다 더 크게 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결국 고린도 교회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준 상징은 오늘 우리 개성교회, 우리 앉아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결국은 개성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결국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아가는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파당을 이루고 분쟁의 문제의 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찬을 통한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성찬이 갖는 의미가 주님과 연합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신 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성찬식을 하는데, 참 성찬식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의식인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식 때문에 파당을 지어뒀다는 거, 연합하려고 한 성찬식이 오히려 파당을 만든 그런 부분이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성찬식이 많이 약식화되었지만 당시에는 성찬식은 식사 모임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사 모임을 이제 아가페,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이런데, 이 아가페라는 말이 식사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 애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애찬이 참 귀한 의식입니다. 아직도 뭐 애찬을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모임하는 거, 이게 참 그래서 귀한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참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한번 다시 좀 깨달아 보게 되는데요. 보통 초대교회는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같이 거행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예식이죠. 음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나눈다는 이 상징은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가 된다는 거룩한 의식인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그 이유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교회 성도들 중에 모두가 다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참 힘들게 사는 노동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성만찬식에 맞추어서 오는 자들이야 뭐 문제가 없지만, 일을 다 마치고 늦게 겨우 시간에 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먼저 온 자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사람이 참 쉽게 삐지는 게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일하고 이제 겨우 믿음 생활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먹을 음식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참 마음이 좀 그렇죠. 오히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풀린 예도 많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새 천사를 대접한 그런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평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자녀를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죠.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평소에 했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좀 늘 항상 자리 잡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아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어떤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냉수라는 아주 정말 별건 아닌 것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제자, 한 몸이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나그네 대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뜻을 잊고 같은 교회 공동체인 고린도의 성도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정내미가 떨어지죠. 세상 말로 얘기해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참 같은 주님의 성도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파당이 나눠지고 또 분쟁이 생기고, 이런 교회라면은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으로 아마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는 않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생각한다면 자기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만 내세울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이제 이따가 올 텐데 좀 남겨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못 미친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새기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이 성만찬은 곧 너희들이 나와 하나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늘 항상 주님의 몸으로 비유되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고통에도 몸이 아프죠. 그 아픈 부분을 그냥 덮어두거나 치료하지 않고 그냥 냅두면 그냥 알아서 낫겠지 한다면 어느 순간 그 부분을 잘라내고 결국은 몸을 상하게 되는 그런 큰 위기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어떤 영화 장면에서도 보니까 다리에 못을 찔렸는데 대수롭지 않게 놔두다가 그 못에 찔리면 아마 파상풍이라는 게 있나 봐요.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은 불구의 몸이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외되는 것은 그냥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약한 자와 병든 자 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정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늘 항상 기대하는 부분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쉽게 하시던데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오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안 해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를 늘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의 모습이 되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늘 항상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는 늘 항상 우리 안에 우리도 이제 여러 성도님들 모이셨지만 우리의 교회가 참 여러 많은 개성과 또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합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아마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늘 항상 신앙을 세우기 위한 그 정말 중요한 덕목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가야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늘 항상 우리가 듣지만 이것들이 쉽게 실천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아마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더욱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신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용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한 교회의 모습, 그것으로 우리가 인도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언제나 이 노력을 게을리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성만찬으로 인해 시끄러워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해결책을 하나 내리는데요. 33절에 같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간단하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같지 않습니다. 다 내 수준처럼 왜 내가 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 우리 강단에서도 항상 외치는데 경쟁심의 어떤 그런 걸로 이끌어가면 교회는 위험에 처하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같은 파당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잘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 전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 책망을 할 때 너네들이 못한다 그러지 않고 어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숙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갈 하나님의 귀한 소망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어제보다 다르고 오늘보다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할 때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언급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속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 죄악의 논리가 적용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계적인 효율성이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경쟁 상대로서의 교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 이런 것들이 곧 세속화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세상에서 여러 많은 일들 하시면서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이 경쟁을 또 다른 어떤 신앙으로 경쟁을 가게 되면 그래서 정말 피곤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시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뭔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거 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 몸은 그래서 우리의 몸이 늘 건강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자유자로서 여성들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성만찬에서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아주 이 깊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언제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웃을 생각해서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참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가르쳐주는 귀한 지표의 말씀이라고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참 여러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직 미성숙하여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좀 큰 문제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참 여전히 적용될 부분이죠.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도의 믿음이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참 우리 비일비재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늘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배 때 여성 성도들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지금의 우리의 직접적 문제는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 또 성만찬 때의 배려심 없는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분쟁이 일어난 그런 모습. 오늘날에는 그 양상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도 여전히 발생될 수 있게 우리는 오늘 정말 복잡다단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늘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기준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자신을 내려놓고 또 소외된 그 지체를 돌보게 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모습임을 우리 깊이 깨닫고 우리의 개성교회가 늘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교회로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온전히 성도의 사명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되도록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하나가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지만 한 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용납을 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임을 알고 우리의 교회가 늘 이런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